시편 116편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88쪽 시편 116편 1절과 2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2025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의 주제는 우리를 회복시키소서입니다. 크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복입니다. 신년 특세는 다른 특세와 새해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기도회인데요, 다른 기도회와 달리 축복이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참 복을 받고 싶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축복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정말 축복을 받고 싶고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축복은 더 이상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고, 그리고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리는 축복, 내가 지금 누리는 축복이,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는 행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인가, 축복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의 방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축복은 따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행복은 당연히 저절로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축복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축복이 되고, 이렇게 되면 내 행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지금 누리는 축복도 행복도 가짜일 수 있다는 경계심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회복 가운데 기도의 회복입니다. 우리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의 거장 E.M. 바운즈가 기도가 식어지는 4가지 단계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도가 식어지는 현상을 보면 첫 번째는 해치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오늘 우리가 30분 40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남은 기도의 시간들을 빨리 해치우고 끝내려고 할 때 우리의 기도의 열정은 이미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당연히 우리가 세상에는 중요한 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는 급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해치우려고 할까요? 빨리. 네? 중요한 일일까요? 아니면 급한 일일까요? 급한 일이죠. 급한 일을 빨리 해치우려고 하는 거죠. 중요한 일은 해치우려고 하지 않아요. 즐기려고 하죠. 그만큼 우리의 기도를 빨리 해치우려고 하면 당연히 기도를 빨리 끝내고 싶어지는 것이죠. 빨리 끝내고 다른 일 하고 싶고, 빨리 끝내고 어디 가서 편히 쉬고 싶고, 빨리 끝내고 다른 만남을 갖고 싶고,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기도가 자기의 삶의 일과에 있어서 한 구석으로 밀려나는 단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지다 못해 삶 속에서 기도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루틴 가운데 기도가 이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 뒷구석에, 그리고 한쪽 구석에, 그리고 하찮은 자리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시간이 있어야,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이제 하찮은 자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네 번째 단계는 기도의 가치조차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기도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단계는 형식적인 기도는 할 수 있어도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이엔 바운즈 목사님이 말하는 이처럼 기도가 식어지는 네 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을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이 말은요, 제가 되새겨도 그냥 한 번 듣고 참 그거 참 유익한 얘기다 이렇게 듣고 지나칠 말은 아니에요. 늘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기준점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삶을, 기도가 식어지는 삶을 살다가 몰락한 인생이 바로 사울의 인생입니다. 이 네 가지 단계를 서서히 거치면서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를 회복할 때 축복이 오고 행복이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진정한 기도를 회복할 때 축복이 오고 행복은 따라온다. 그러면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기도가 식어졌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해 오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노력할 때 얼마만큼의 여러분들이 열매를 거뒀고 회복을 하셨습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노력해서 얻은 공부니까요. 그런데 또 오늘 제가 시편 116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정말 저 자신을 위해서 돕고 싶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정말 돕고 싶어요. 기도가 식어지는 분들을 위해서 돕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첫날이니까 오늘 나가야 되겠다, 특세니까 평소 때는 안 나가도 이번에는 5일 동안 나가야지, 참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오실 때 참 수고를 다하고 잠도 적게 자고 그리고 먼 거리를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 한 시간 여러분 해치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일주일도 단순히 해치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고 빨리 지나고 싶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할 텐데요, 오늘 그것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려울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16편 기자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기도했다고 했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했어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에 나는 믿었도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그리고 어려울 때에, 그리고 크게 고통을 당할 때에,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당했냐면 다 내가 당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시편 기자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큰 고통을 당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 은혜로우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자비로우심으로 응답하셨고, 그 은혜와 그리고 그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나하나 산술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냥 은혜로 응답해 주셨어요. 너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금 와서 부르짖는 거야?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부르짖으면 사랑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은혜로. 너 저번에 그랬잖아. 나 이번에도 안 해. 따지지 않았어요. 긍휼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셨고 어려울 때에 구원해 내셨습니다. 어떤 분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경험을 했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할 길을 주신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다윗처럼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아파하고,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힘들어하고, 그 사람 때문에 피해 다니고 쫓겨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기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좀 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시편 기자처럼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리고 내게 큰 고통이 임했을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하는 것은 응답받은 건 아니에요.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지나갈 때 원하는 학교에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고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군대에 입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기도했습니다. 시험을 준비할 때도, 취업을 앞두고 있을 때도 온 가족이 함께 기도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자녀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무사히 출산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때론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때론 그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감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고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12절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라는 단어를 얘기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항상 이 생각을 잊지 않고 살 때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겠다고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어떻게 은혜를 갚겠다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봐요.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13절과 14절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을 그대로 갖다가 17절과 18절 위에다가 복사를 했다 생각하고 갖다 올려놓아 보세요.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어떻습니까? 복사본 같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궁극적이고 종국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서원을 갚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내 새끼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진학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우리는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소원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서원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서원을 잊어버려요. 그 서원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실천하는 것이, 갚고 사는 것이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아침에 새벽이 좀 약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새벽이 약한 분들은 오늘 조시고 꼭 한번 깨어 있을 때 집중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아침이 약한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도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내가 기도가 식어지고 있다 라고 인정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셨고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도우셨는지 제발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갚으세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서원을 갚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첫 번째만큼 아니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처방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들 1절과 2절을 보면 1절과 2절은 정확히 평행구절이에요. 평행구절. 그러면 1절을 갖다가 2절의 위에다가 다시 놓으세요. 1절을 2절 위에다가 다시 놓는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2절로 갑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그리고 1절 하반절로 갑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2절 하반절로 갑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정확하게 평행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 것은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신 것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평생 기도로 나타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요 기도에 가야 되고 새벽 기도에 가야 되고 특세에 가야 되고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대화입니다. 사랑의 대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누구와 대화를 제일 많이 하십니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와 대화를 제일 많이 하십니까? 아니, 누구와 대화를 하는 것을 제일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기십니까? 자, 그 사람을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뜨거울 때와 식을 때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거울 때와 식을 때의 관계는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만남이 줍니다. 그리고 함께 있기가 싫고 빨리 해치우려고 합니다. 빨리 끝나서 다른 일 보고 싶고 다른 사람 만나고 싶고 다른 것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가 줍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잠시라도 더 만나고 싶고 오래 함께 있고 싶고 대화를 하고 싶고 내가 대화를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말하는 말을 듣는 것조차도 기쁩니다. 우리가 기도를 멀리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고 그리고 기도를 멀리하고 기도가 식었다는 것은 그리고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중심으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었다는 정확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건강에 이상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주 특별한 위험한 암 종류 빼놓고는 다 증상이 오긴 마련입니다. 목이 아프네, 콧물이 나네, 열이 나네, 어깨가 아파, 허리가 아파, 다리가 저리네, 심장이 이상하게 뛰네, 이상하게 그전엔 안 그랬는데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네. 이게 다 증상인 것이죠. 몸이 아프면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기 싫다든지 기도를 하긴 하지만 기도가 잘 되지 않고 형식적인 기도에 머물거나 기도를 빨리 끝내고 싶다면 영적 건강에 이상이 왔다는 적신호입니다. 그러니 조심해야 합니다. 더 큰 병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제 설교가 이제 끝나가는데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참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간사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번에 한번 새벽기도 설교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 내용이 이제 간사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는 범사에 간사합니다. 이런 말이 툭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뭐 해야 되죠? 감사해야 돼요. 근데 범사에 어때요? 간사해요. 우리는 참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들어보세요. 내가 필요로 할 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지 않을 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다 할지라도 신용만 낼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간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그러다가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닥칩니다. 전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인생을 사는데도 나에게 다시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너무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간사한 나에게, 이기적인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합니다. 이러한 것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역시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내가 큰 고통을 만났을 때에, 아니 원하고 바라는 그 무엇이 나에게 있을 때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건적인 관계에 불과합니다. 그 조건적인 관계를 사랑이라고 명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조건적인 관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조건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만남을 가질 때 그 사람이 내가 필요하고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만난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건적인 관계가 되었음을, 그 조건적인 관계로 떨어지고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타락하고 몰락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때 진정한 기도의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회복이 성도의 축복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했던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회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